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2페이지 근처에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PPT 열어주시면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부모님의 성향이나 가족의 분위기도 다 다르죠.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집이고, 그리고 그 집을 구성하는 구성원인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선천적인 유전자와 후천적인 성향들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되고 그 인격을 형성하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 부모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또 앞에 이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10계명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용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싹트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사람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 마음이 많이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킹덤 스토리라고 하는 교재를 따라서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진 그 본문들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과를 펼쳤더니 말씀이 달랑 이 말씀 한 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이 한 절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생겼던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 멸치 한 마리로 명품 육수를 끓여야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진 이 말씀, 한 절 말씀을 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뜯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뜯어보는데 생긴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째, 왜 부모일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 기록된 최초의 이웃 관계는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또 동산지기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십계명에는 이웃의 대표로 이 부부가 아니라 이 부모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였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부모는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생겨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는 양육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빠짐없이 돌보시는 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상당한 부분을 이 부모에게 대리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모다운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녀가 1차적으로 사랑을 체험하는 대상은 이 부모일 수밖에 없죠.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저도 이제 37개월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누워서 울고 먹고 자는 것밖에 할 줄 모르던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부모의 수고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저와 아내 모두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의 희생과 수고를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부모는 축복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기억하며 자녀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받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이웃으로 부모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경하라. 공격 아닙니다. 제가 모국어가 서툴렀던 시절에, 물론 제가 외국어가 능통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언어가 서툴렀던 그 시절에 공경을 공격이라고 이해를 해서 갸우뚱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 이런 매우 강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귀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칼빈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부모가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부모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존귀케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잘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 이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형통하다,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물이 흐르듯이 순탄하고 형통함을 입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장수하다의 장수는 이 육체적으로 생명력이 오래 지속된다, 길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이고 국민적이고 또 국가적인 축복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개인과 또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모인 그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랫동안 흥왕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부디 이 말씀의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 생각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가 복을 받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부모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아마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고 인간이 어떤 보편적인 도덕관념을 가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을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또 정보의 전달이 원활하고 활발해지면서 더욱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 더욱 잘 보이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셨던 그대로라면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부모라는 존재를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 흐려지게 되면서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가 참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도망을 가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폭력적인 부모님, 매일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탓에 만일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면서 부모의 역할을 보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는 이 죄로 흐려진 형상 속에서도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켜왔었던 그 부모라면 마땅히 이래야지라고 하는 그 기준조차 무너지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와 무관심에 방치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었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어쩌면
고리타분하다거나 이미 흘러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파괴되면서 굳이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요즘은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 부부로 엮이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도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가 가정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 역시도 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그 기독교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가 올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공경과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 행동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죄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소용돌이조차도 우리를 위하여서 틀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이웃인 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왜곡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또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시는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마음 한켠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에 오시는 성도님 중에 대다수는 부모님을 모실 연령이 아니라 부모님의 위치에 계실 분들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이웃이 부모이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곧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에 여러분들 가족을 만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을 만나셨을 때에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얻게 되는 귀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에 함께 그 복을 함께 누리자라고 권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든 부모님이든 아직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의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복음을 제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에 있지만 온 가족이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함으로 복의 길을 날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죄가 우리의 그런 길들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이웃의 첫 번째 이 존재인 부모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포함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성품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주님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죄로 인하여 흐려진 그 형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 그 자식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조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주님 채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를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면 주님 우리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님 개인적인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날마다 복의 길로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계명이 무겁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계명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 그 계명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끝까지 받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우리의 눈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